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설병과 항상 드리는 속죄 항상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의 쓸 것과 성물과 속죄제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가루와 각종 과목의 열매와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전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여러 가지 규례를 정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성전세입니다. 성전세는 헌금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공통적으로 내야 하는 그런 약간 세금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헌금이라기보다는 성전세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성전 운영을 위해서는 많은 양의 돈과 그런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율법에는 2분의 1 세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세겔의 3분의 1로 정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데 기록에는 율법을 어겼다고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도 없고 기록도 없죠. 근데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제 정착하고 나서 흉년이 들고 이렇게 소출이 많지 않은데 그리고 세금을 똑같이 100만 원 이렇게 해놓고 이번에 소득이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90만 원을 어디서 내지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게 하려고 율법을 어긴 것 같지만 서로 백성들의 공동 책임 하에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누구 하나 나무랐다거나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에 세금도 많이 바쳐야 했기 때문에 그런 면도 많이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지금이나 예전이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진심,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액수가 크면은 나의 신앙이 많이 높고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헌금의 액수보다 우리들의 진심, 마음을 더 중요시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쓰이는 것들 중에 진설병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 진설병은 떡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떡이라서 임재의 떡이라고 부릅니다. 12개의 떡을 그 두 줄로 6개씩 이렇게 그 진설해 놓는다고 하나요? 이렇게 해 놓는데 이 12개의 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의 떡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설병에 놓는 떡을 빼고도 제사장들에게 떡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히 순종하겠다는 의미로 제사장들에게 떡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장작 땔감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께 그 제물을 태우는 장면을 상상을 하면 뭔가 그 우리가 캠핑 갔을 때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렇게 음식을 데우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게 되는데 당시로 돌아간다면 그런 모닥불이 아마 수십 개, 수백 개 이렇게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태웠을 것입니다. 근데 이 장작 구하는 일은 상당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 대예배 때 드리는 화분 이런 것도 되게 신경 쓰면서 위치도 신경 쓰고 살아있나 죽어있나 이런 것도 다 신경 쓰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그 땔감도 그냥 아무나 막 잘라가지고 드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다 똑같이 했을 것이고 뭔가 놓는 것도 이뻐야 되고 그래서 가장 많은 그 노동력이 필요한 그런 분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기에 제사장까지 다 포함시켜서 제사장도 나무의 땔감을 준비하도록 이렇게 넣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도 그렇고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함께 참여해야지 좋고 일이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첫 열매, 첫 소산,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첫 열매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성전 운영과 생활비로 쓰게 하였습니다. 레위인들에게는 11조를 바치기로 합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성전세는 약간 세금의 의미가 있다면 이번에는 그 헌금의 의미가 있죠. 우리들이 지금 드리는 11조 헌금입니다. 11조는 성전세와 다르게 율법을 그대로 지킵니다. 그 성전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소득이 적은데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11조는 그 자기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적게 소득이 났으면 적게 추수가 됐으면 적게 내고 많이 수확이 많으면 많이 내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율법에 어긋나게 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11조는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성전세를 내면 이렇게 다 먹고 사는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제사장은 첫 열매 그리고 레위인은 11조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수확이 많으면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풍성하게 먹고 살고 수확이 적으면 백성들과 함께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을 같이 해야 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지금의 상황도 엄연히 보면 성전세와 헌금을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11조로 제사장, 목사님이나 교육자가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나 교육자들은 요새는 이중직이나 직업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그분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런 의무나 책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성도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다른 데 쓰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문제지 성도님들이 헌금을 내는 것 자체에는 많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쓰는 분들이 잘못이지 내는 분들이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역자님들이나 그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이렇게 그분들의 생활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헌금 부분에서는 상당히 모범적인 나라였습니다. 그 예전에 외국 선교사들이 많이 돕다가 이제 일제 식민지 때 외국으로 선교사들이 모두 떠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외국의 후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은 자신의 삶이 어려운데도 헌금으로 교회를 계속 지켜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예천교회도 113년의 역사가 그런 분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지금까지 예천교회에서 우리 함께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힘든 상황인 거는 얘기 안 해도 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신앙 선배님들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런 분들의 헌신,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를 감사하게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신앙 선배님들의 헌신과 노력을 따라서 힘든 상황이지만 그 본을 그대로 우리가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교회를 위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예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의 건강과 사역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는 예천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들, 나라와 민족 각자의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